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날씨에 좋은 것으로 자신의 육을 즐겁게 하려고 이렇게 세상의 좋은 것들을 찾아 나서는데 우리는 예배당으로 모아주셨으니 이것이 큰 은혜임을 깨달아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는 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뿐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런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하여 제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 제물에 기도의 제목을 달아 드렸사오니 듣고 계실 줄로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예배 공동체가 이제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잘 행하여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 잘 하십니까? 뚱딴지 같은 질문이죠. 사실 이 질문의 의미부터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잘하는 건 또 뭘까요? 그러면 잘 못하는 기도는 또 뭘까요? 기도에 대해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가르침들을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가르침들 중에서도 이 말씀이 잘 알려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남이 안 보는 데서 하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갚아주실 테니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남들이 안 보는 데서 기도해라. 그래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앞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는요, 일부러 남들한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길가에 서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외식이 뭐냐 하면요, 이를테면 가면을 쓴 자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위선자라는 거죠. 자기를 과시하려고 신앙 좋은 사람으로 남에게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남의 눈에 띄게 기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혹평하시죠.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가급적 기도를 남이 안 보는 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이 보는 곳에서 기도하면 아무래도 남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옆에서 빤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누가 자기를 빤히 보는데도 똑같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물론 꼭 남이 안 보는 데서 기도해야만 한다. 예수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란 기도란 위선적이어서는 안 되고 정직하고 진솔해야 한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가 되기 십상이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남들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청년도 대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 기도 정성껏 준비해서 잘 했는데요. 아까 대예배 마치고 청년 모임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얘들아, 기도는 위선적이면 안 돼. 라고 말했는데 불과 2시간 뒤에 남들의 시선이 주목받는 곳에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남들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다는 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대표 기도죠. 남들 앞에서 하는 기도는 위선적이 되기 쉬우니 골방에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예배에서 대표 기도라는 걸 시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모순적인 겁니까? 대표 기도가 잘못된 걸까요? 위선적이 되기 쉬우니 중단해야 할까요? 그럴 리야 없겠죠. 대표 기도는 장점을 갖고 있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어떤 장점일까요? 첫째, 공동체의 문제를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물론 공동체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요.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대표자가 그 문제를 아뢰면서 기도한다면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결속력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둘째, 대표 기도를 하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확인의 기능도 부차적으로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이들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다든지, 사람 예수는 믿겠는데 예수님이 뭐 하나님하고 동일한 존재다, 나 이건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말란 법 없죠. 혹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이들이 그저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혹은 다른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점심에 주는 제육볶음이 맛있어서, 뭐 그런 이유로 공동체 안에 쓱 들어올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이들을 쫓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쫓아내서도 안 되겠죠. 그런 이들이 있다면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참 성도로 길러내는 게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요, 그런 이들은 예배의 참관자가 돼야지 예배를 그런 이들한테 맞춰서는 안 됩니다. 간혹 불신자를 위한 예배를 준비한다, 이런 말을 듣게 되곤 하는데요. 그건 예배라기보다는 복음을 소개하고 선포하는 자리죠. 엄밀히 말해서 불신자는 예배에 참관할 수는 있을지언정 예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대표 기도의 내용을 듣는 회중들로서는,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은 성도로, 같은 신앙의 교우로 인정하고 교제해도 되겠구나, 이런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이건 대표 기도가 갖는 부차적인 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밖에도요, 대표 기도를 하는 이에게 성장의 기회가 된다, 대표 기도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된다, 뭐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순기능도 갖고 있는 게 대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장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표 기도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채로 하는 기도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제약 조건이 있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린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 기도란 장점이 많은 건데 불가피한 약점도 있으니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남들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대표 기도란 기도 중에서도 좀 특수한 기도니까 대표 기도에 걸맞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게 따로 있을 테고,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나 혼자 기도할 때랑 대표 기도할 때랑 같은 기도지만 조금 다르니 그 대표 기도에 걸맞는 방법대로 기도하는 게 선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은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시는 대표 기도가 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혹시 이어지는 설교 내용을 들으시면서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저 노 목사가 나한테 반감을 갖고 있거나 내가 그렇게 보기 싫었나? 저 내가 대표 기도 때 했던 말 같은데?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가 이런저런 저런 방법으로 보통 요즘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경향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걸 다 같이 한번 올바른 방법이 뭔지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니까요. 절대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또 늘 하는 대표 기도지만 이 점을 한 번씩 되짚어 보면 많은 유익이 있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표 기도에 관해 다루면서 기도란 어떤 것일까? 기도란 대체 어떤 것일까? 이 점까지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요, 아까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대표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이란 바로 이 점이라고 하겠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위선적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선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솔하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과장된 어휘를 사용한다든가 화려한 미사오구를 동원해서 자기 기도를 근사하게 포장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기는 거죠.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미리 적어온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요. 그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면서 미리 정성껏 준비하는 건 바람직한 태도인데요. 문제는 기도문을 적다 보니 문장을 예쁘게 꾸미고 싶은 유혹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자, 위선적인 기도가 되지 않는 더 근본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기도의 내용만큼 실제로 행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사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한 대로 살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기도만 많이 하고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내가 기도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바로 위선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대표 기도가 위선적인 기도가 되지 않으려면 바로 이 말씀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자, 대표 기도의 두 번째 원칙을 생각해 볼까요? 그건 바로 대표 기도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 기도란 말 그대로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 그 기도의 내용이란 마땅히 공동체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두는 게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교회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다던가 교회 안에 환우가 있어서 마음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면 그런 내용을 기도문에 우선적으로 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요, 대표 기도자의 참회는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기도를 시작하면서 일주일 동안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네, 물론 우리 모두는 죄로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로 세상은 온통 죄로 오염돼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죄성이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표 기도자가 지나치게 참회의 감정에 사로잡힌 듯한 말로 기도를 시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성도들 중에는 죄와 힘겹게 싸우다가 예배당에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대표 기도자는 참회도 절제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뭘 잘못 눌렀나 본데요.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요, 다 같이 참회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온 회중이 한 주간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것도 아주 의미 있다고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배 순서를 통해서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는 거랑 대표 기도자가 참회에 눈물을 쏟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설령 예배 순서에 참회의 기도가 없더라도 각자 참회하면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끔 마련된 순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가대의 임예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일 낮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성가대 노래에 맞춰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죠. 그때 각자 참회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죄가 주홍빛같이 붉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죄인이지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각자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대표 기도자가 물론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참회 기도하는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지나치게 대표 기도자가 참회에 몰입해서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건 대표 기도로서 어울리지는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기도자가요, 기도에 개인의 감정을 담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건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자기 생각을 대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회중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불만을 대표 기도를 통해 은근히 말하려 하기도 하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한국 교회 예배 안에 간혹 그런 경우가 보이기도 합니다. 다툼이 없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니야. 결국 어느 한쪽을 꾸짖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마음에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대표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을 은연중에 드러내려 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신앙 용어를 사용한다든가 성경 구절을 풀어서 설명하듯이 기도한다든가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표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결단, 이런 내용들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대표 기도를 마치 기회처럼 여기고 자신의 생각을 회중들에게 들려주려 한다면 기도의 본질을 한참이나 벗어나게 되죠.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는요, 대표 기도 할 때 유념했으면 하는 자잘한 사항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실 리는 없지만 그래도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꼭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인데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으로 확인하는 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오면서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면서 와야지 호칭도 부르지 않고 대뜸 본론으로 들어가면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엄마, 밥 줘. 이래야 사랑의 마음이 더 이렇게 생기고 짠하고 이쁘지. 밥 줘. 그냥 이러면 좀 이상하죠? 자녀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요, 이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표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성경 구절을 길게 읽으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한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을 읽는다? 이건 잘못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요, 자연스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읽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는 건 어색한 일이죠.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준비하다가 너무 감동을 받은 구절이라서 꼭 기도문에 넣고 싶을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편을 통해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자, 이것도 생각해 보시죠. 할렐루야. 대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할렐루야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요,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이 인간한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강력하게 권유하는 환호성이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받으실 분한테 기도를 하면서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죠. 가끔 저도 찬양을 인도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외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할렐루야 이거 한 너댓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들한테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합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이거든요. 인도자가 할렐루야 하는 것도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 높여 드립시다, 찬양합시다 이런 의미로 들으시면 맞겠어요. 자, 그런 뜻의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축복해달라 이 표현을 하나님께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축복이란 복을 빌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지 어떤 대상한테 복을 빌어야 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복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도 복을 빌어야 되는, 하나님보다 더 큰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의미가 뭐라고요? 복을 빌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 당신을 축복한다 이 말은 당신이 복 받기를 빈다, 당신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어떤 대상한테 복을 달라고 빈다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엄밀히 말해서 틀린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분이고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아주 귀한 물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 물건은 오직 그 주인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물건을 받고 싶으면 그 주인한테 간청을 해야죠. 저에게 그걸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지 않고 그 주인한테 그 물건을 저한테 주라고 간청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주인이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복을 구해야 하는 분이 아니죠. 당신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바뀌어야 옳습니다. 자,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죠? 많이 듣는 기도죠. 그런데요, 이런 기도가 사실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니요. 그럼 예수 믿게 됐으니 이제 안 죽는단 말인가요? 그럴 리가요.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뿐 아니라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숙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점을 잘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왜 저런 기도가 알려졌을까요? 아마도 성도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기도한 내용일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참 성도는 부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부활할 것이고, 부활 이후에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하늘나라에서 누릴 거다. 이런 믿음을 기도에 담아내다 보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런 기도 문구가 생겨난 것 같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죠. 그러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의미를 기도에 담고 싶으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옳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의 기도에서 이게 아주 난감한 문제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에게 영역과 지도력을 주세요. 이렇게 대표 기도에서 님자를 붙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니까 님자를 붙이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목사님, 장로님보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 아닌가요? 대표 기도지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법대로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님자를 붙여서는 안 되겠죠. 왜 직장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장님한테 보고하면서 김 과장님이 처리한 일입니다. 이렇게 보고해서는 안 되죠. 김 과장이 처리한 일입니다. 이래야죠. 설령 나보다 김 과장이 높은 사람이더라도 말입니다. 왜요? 사장님이 김 과장보다 높으니까. 군에 입대하면 이것부터 배우는 것 같습니다. 보고할 때 님자 붙이는 방법 말이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정서상 님자를 안 붙이면 어색할 뿐만 아니라 결례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대표기도 하시면서 목사에게 능력을 주세요. 장로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분명 어법상으로는 맞는데 뭔가 어색하고 무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수요예배나 오후예배 대표기도 하시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강단에 선 목사님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노목사에게 이렇게 기도하실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어색하고 찝찝하니까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과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거보다는 우리의 목회자에게 또는 주의 종에게 또는 말씀 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장로나 재직을 가리킬 때는 중직자들에게 또는 봉사자들에게 또는 재직들에게 이렇게 말이죠. 어떤가요? 어법에 어긋나지는 않으면서 어색함을 줄일 수 있죠. 자, 이제 안 그래요? 좀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자, 이제는 몇 가지 신경 써야 할 멘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배 인도자가 이미 호명을 했거나 주보나 화면을 통해서 회중들이 이미 기도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죠. 이런 멘트는 예배가 갖춰야 할 정돈됨이나 간결함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 중에 지금은 첫 시간이오니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찬송도 불렀고 교동문도 읽었고 여러 순서들이 지났기 때문이죠. 그럼 이런 말이 대체 왜 기도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생각해 보면요, 제가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는데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도 이런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첫 시간이오니.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교사들까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도요, 설교가 예배의 핵심인 건 사실이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설교를 시작할 때쯤에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 바로 직전에 하는 대표 기도에서 지금은 첫 시간이오니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지금은 첫 시간이오니 이래버리면 자칫 앞에 있었던 예배 순서들은 예배가 아니었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지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그런 말은 대표기도에서 하지 않는 게 옳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더 진실되고 더 바람직한 기도를 습관화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기도에 대해서 전부를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기도의 본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게 뭔가요? 우리가 늘 입으로 외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의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쁘게 받으실 만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죠.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다른 설교에서 다룰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오늘 우리는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런 점은 지양하면 좋겠다. 이런 점들은 신중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뭐니 해도 대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위선적인 기도, 남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솔한 기도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자신의 미약한 신앙을 포장하는 포장지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자신의 위선을 감추는 가면에 불과하게 되겠죠. 아까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의 기도가 참된 기도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오직 주만이 찬송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